6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상을 띄워드리지만 성경을 직접 펴시면 더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안에 이분법적인 사고와 흑백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뭡니까? 모든 것을 두 부류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흑백 논리가 뭡니까? 흑색과 백색, 또는 이 땅에 흑 아니면 백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논리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나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 논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으르렁대며 싸웁니다. 나는 옳고 당신 틀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흑백 논리를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두 개로 쫙 갈라져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부자죠?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쁜 사람입니까? 안 이쁜 사람입니까? 예, 우리 현정이는 이쁘다고 말았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세 번째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음 주일에 오실 때 고등학교 성적표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상엔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흑과 백 사이에 수많은 색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세상은 흑백 세상이 아니라 총천연색 세상입니다. 흑백 TV가 칼라 TV로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흑백 논리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크레파스 아시죠? 요즘은 36색, 48색까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한두 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과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더 설명드리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 버리는데 이런 겁니다. 상류사회와 하류사회. 여러분 어느 쪽이죠? 상류입니까? 하류입니까? 그 간디가 기차를 탔는데 3등 칸에 타니까 사람들이 물었대죠. 간디 선생님, 왜 3등 칸에 타십니까? 당신 같은 귀하신 분이 뭐라고 대답했죠? 제가 3등 칸에 탄 이유는 4등 칸이 없어서입니다. 내 인생은 1등 칸이다. 내 인생은 3등 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가를 수 있을까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죠? 성공은 성공이 아닐 수 있고요, 실패는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성공했는데 교만해지면 그건 영적 실패입니다.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겸손해지면 그건 영적 성공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눕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대형 교회와 중소형 교회로 나눕니다. 기준이 뭐죠? 사랑입니까? 믿음입니까? 영성입니까? 하나예요. 숫자입니다. 숫자의 우상입니다. 우리 그런 말 쓰지 말자고요. 저는요, 아무리 큰 교회를 봐도요, 크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후로. 아무리 작은 교회를 가도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크다고 다 나쁘지 않고 작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큰 것이 성공입니까? 작은 것이 실패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 작은 자들을 향해 나아가셨고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기드온의 300 용사들, 그들은 숫자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성공자와 실패자, 인간의 기준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눌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 너무도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귀한 분들을, 장애인분들을 돕기 위하여 법도 만들고 날도 제정합니다만은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이지요? 이 땅에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요. 탈모장애부터 제 몸에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을 봐도 장애 없는 사람 없어요. 몸에 장애든 마음에 장애든 영혼의 장애든 누구나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늙으면 다 장애인이 되어요. 근데 자꾸 이걸 가른단 말이지요. 제 눈엔 장애인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인종차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도 가끔 백인들 가운데 눈을 찢는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눈을 찢는다는 얘기는 동양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그들의 아주 잘못된 제스처입니다. 그 사람들의 밑바닥엔 백인은 우월하고 다른 인종은 열등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백인이 우월하고 다른 인종 열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총균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파장이 컸어요. 왠지 아세요? 백인이 본래 유전자가 우월한 게 아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참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게 된 거다. 인종적 우월성은 없다.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조상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럴듯하지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세 사람 본래 형제입니다. 아버지 똑같아요. 누구죠? 노아입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렇다면 모든 인종들은 똑같이 존귀한데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차별, 인종차별이 있어 왔습니까? 오늘 28절 봅시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래요. 하나. 보세요. 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쫙 갈랐어요.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은 현실적으로도 차별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차별의식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도 그때는 그랬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흑과 백처럼 둘로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족은 정상 가족입니까? 비정상 가족입니까? 정상 가족의 기준이 뭐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식도 있어야,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요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무서운 이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있어요. 저 집에 아빠가 안 계시네, 엄마가 안 계시네, 아직 자식이 없군. 그러면 비정상이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때로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홀로 살도록 부르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불가피한 일 때문에 엄마, 아빠, 자식 중에 일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비정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흑백 논리입니다.
다 있어야 정상이고 다 없으면 비정상이다. 이게 흑백 논리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가정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그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상이에요. 혼자 살아도 정상, 함께 살아도 정상, 다 함께 살아도 정상, 다 함께 살지 못해도 정상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백 논리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인간도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꿰차고 앉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도 유일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이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만의 빛이 있어요. 자기만의 빛이 있어요. 우리에겐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빛깔이 있었어요. 죄로 인해 그 빛깔이 퇴색됐죠. 하지만 우리에겐 본래의 빛깔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 그 본래의 빛깔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래의 빛깔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덧칠 해주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본래의 빛깔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나를 나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나로 사랑하는 겁니다. 에휴, 못생겨가지고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본래의 빛깔로 사는 건 뭐라고요? 나를 나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로 좋아해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믿으십니까? 이대로 받아주세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너를 너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뜯어 고쳐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너로 좋아해 주는 거예요. 너만의 빛을 발견해 주고 드러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두 가지 말을 연습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 다 함께. 너라서 좋아. 너라서 좋아. 또 한 가지. 너로 충분해. 너로 충분해.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요. 보면 그냥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그냥 너라서 좋아. 이를 악물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고백이에요. 너로 충분해. 힘든 고백이에요. 내 눈에 허물투성이 흠투성인데 뭐가 충분해요. 네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너 왜 이렇게 그 모양 그 꼴이야. 너 때문에 나 힘들어. 너를 만난 내 인생 불행해.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흑백 논리가 아니라 총천연색의 사랑을 갖게 되면 너를 너로 좋아하기 시작해요. 너라서 좋아요. 너로 충분해.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검사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연습하시고 훈련하세요. 한 번 더 연습합시다. 너라서 좋아. 너로 충분해.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몇 센치든 우리 자녀만의 찬란한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키우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양육한다기보다는 발견하는 것이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 속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성적이나 외모나 세상 기준으로 둘로 쫙 갈라져서 움츠러들거나 또는 우쭐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래의 빛깔, 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부모의 제1 역할이에요. 돈이 많지 않아서 남들보다 과외를 더 많이 못 시켜줬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부모의 제1 역할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과외 많이 시켜주는 사람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의 빛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가진 존재임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찾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최고의 부모 역할이에요. 이런 건 하지 않은 채 그저 돈 벌어다 주려고 바쁘게만 다니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면 부모 역할이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너를 너로 사랑하고 너라서 좋고 너로 충분하고 그렇게 말해 주시고요. 우리 자식에게 주신, 내 자식에게만 주신 열정, 재능과 은사, 기쁨, 삶의 희망, 세상의 옷을 덧입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살라고 도와주세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할게요. 아주 나쁜 죄인이 있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 나쁜 죄인에게도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그래도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얘기의 전개를 이미 감을 잡으셨기 때문에 있다고 하실 거예요. 있어요. 흉악범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빛이 있어요. 사랑의 빛이 있어요.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를 사랑하고요. 도끼 같은 내 새끼, 내 자식을 사랑해요. 흉악범이라도. 그 안에도 사랑의 빛이 있는 거예요. 진로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도 숨겨진 속울음이 있어요. 속울음이 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행동은 나빠도 나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을 나쁜 사람이라 단정지었어요.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요즘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 사회 분위기를 보나 어떤 공동체 분위기를 보나 누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빛은 사라져요. 온통 100% 어둠의 자식처럼 아예 매도해버립니다. 잘못한 건 맞아요. 실수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존재를 매도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해버려요. 매장시켜버려요. 빛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완전 어둠의 자식이라고 정죄합니다. 잘 보세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 사회 속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분들에게 빛이 전혀 없을까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원래 둥글게 앉는데 그림을 위해서 길게 옆으로 앉는 그림이죠.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델로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렸어요. 근데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해서 어렵게 찾았어요. 나중에 완성하고 보니 예수의 모델과 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들어보셨죠? 뭘 말합니까? 누구라도 예수님 닮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라도 유다를 닮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의 이름으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 증상이 심해집니다. 거룩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여러분, 성경은요,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으로 구별할까요? 아니에요. 나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흑과 백으로 나누지 않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 죄 없는 사람 없다. 두 번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들어요. 물론 인격의 차이, 영성의 차이, 믿음의 차이, 모든 차이가 있죠. 그래봤자 하늘 아래 메이로다. 다 먼지 같은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은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층하를 나누죠. 높고 낮음을 자꾸 가르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업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미친대요. 그래서 차별이 없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시면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건 혁명적 선포예요.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라. 여러분 성경은 눌러서 읽으셔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 담겨 있어요. 다시 보세요. 27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자도 나 같은 자도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슨 뜻이죠? 이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 세례 받는 게 뭐죠? 물을 뿌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세례라고 말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뭐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옷은 뭐지요?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영광의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뭐지요? 회사의 어떤 직위입니까? 교회 안의 직분입니까? 그건 책임이지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영광의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눌러 읽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가슴 뛰십니까? 별로 안 뛰십니까? 뭔가 고장난 겁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에 수석으로 합격했느니라. 아멘 이러죠. 이번에 사업이 대박이 났느니라. 아멘 그러죠. 그런데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런가 봐 이럽니다. 세상에. 다시 보세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온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영광의 신부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신분의 상승을 꿈꿉니다. 신데렐라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아주 가난한 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멋지고 돈 많은 왕자를 만났더라. 결혼했더라. 신분이 상승됐다는 스토리가 얼마나 우리의 꿈을 자극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신분 상승을 꿈꿉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광의 신분을 갖게 된 건 내 노력과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신데렐라 이야기는 어쩌면 복음인지도 몰라요. 이 가난한 여자가 노력과 열심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자의 일방적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신분이 바뀐 것이 실은 복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신앙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내 신앙의 연수, 봉사의 업적,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는 게 신앙이고요. 그 공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삶을 봉사와 섬김으로 전도와 선교로 드리는 거지 그게 공로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의 사랑의 책을 가끔 읽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은 눌러 읽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휙 읽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비록 검으나 뭐하니? 아름다우니.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으나 아름다우니. 블랙, 검어요. 껌댕이가 가득해요. 피부가 거무스름했던 한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예쁘다고 안 해요. 아름답다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도대체 이 여인의 자존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퍼부어 주셨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아가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뭐가 어여뻐요? 얼굴에 김이 죽은 게 충만한데 태양에 그슬려서 배곡 같은 살결은 거리가 먼데 뭐가 이쁘고 뭐가 아름다워요? 근데 이쁘대요. 그 다음에 아무 흠이 없구나. 뭐가 흠이 없어요? 인간 죄악 투성이요, 죄의 장아찌요, 흠과 허물 투성이가 인간인데 아무 흠이 없대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기억하시나요? 약 2년 4개월 7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구절이 뭐지요? 너는 어여쁘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그 앞에 비밀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나의 뭐라고요? 사랑. 어여쁘지 않지만 어여쁘게 보는 그게 사랑이에요. 흠이 많지만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솔로몬,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 검지만 어여쁘게 바라봐주고 흠투성이지만 흠이 없다 여겨주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흑백의 구원이 아니에요. 흑백의 구원이 뭐죠? 착하면 천국 보내고 악하면 지옥 보내고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착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뭐죠? 나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고백하며 어떤 흉악범도 나보단 낫다고 생각하며 내 속에 교만, 욕심, 거짓,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수많은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내 안의 수많은 마음들, 이걸 깨닫고 오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나를 어여쁘게 보시고 검은데 아름답게 보시는 당신의 사랑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가는 나라가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흙과 백으로 나누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총천연색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거하는 자 누구라도 어여쁘고 아름답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기막힌 사랑 때문에 죄인이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기막힌 사랑 때문에 죄인이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신분이 뒤바뀌어서 비천의 옷을 벗고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총천연책 사랑은 구약에서도 그림자처럼 나타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그 깊은 뜻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흑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총천연색으로 말씀하셨다. 총천연색 사랑의 언약이 아닌가 싶어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편애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요셉이 사랑스러워 보였길래 무슨 옷을 입혔죠? 색동저고리, 채색 옷을 입혔지요. 채색 옷, 총천연색 옷을 입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흙과 백의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 지옥, 착한 자 천국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 안에서 어떤 이 땅에 신분 없다, 상류 하류 없다, 이 땅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총천연색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눈이 밖에 모든 걸 흑백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총천연색으로 바라봐요. 화가 반고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의 본질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 뭐죠? 고흐가 발견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꼈어요. 가슴 뛰는 생기를 느꼈어요. 생명력. 너무나 황홀해서 의식을 잃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강렬해요. 그 당시엔 처음에 비판도 받았어요. 너무 색이 강렬하다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 아래로 모든 빛이 끝없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형언할 수 없는 빛과 향기로 충만한 거예요. 보세요. 세 가지 그림 한번 보여요. 이게 유명한 해바라기. 너무 강렬하죠. 그가 노란색을 좋아했어요. 따스한 색깔이라. 그런데 잘 보면 이파리 하나하나 색깔부터 살아있잖아요. 그 빛과 향기로 충만하잖아요. 또 황금색 벌판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농부의 땀방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파란 하늘과 대조되는 노란색 벌판을 그렸고, 전에 한번 보았던 별이 빛나는 밤이란 그림 보세요. 밤인데 어둡습니까? 환한 빛으로 꽉 차 있잖아요. 우리 삶은 어둠이 많고 고난도 많지만 하나님 그 빛을 우리가 받고 그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들은 밤이라도 낮이에요.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요. 괴롭지만 괴롭지 않아요. 추워도 춥지 않아요. 비밀이죠. 그게 바로 총천연색으로 가득 찬 놀라운 그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2024년 서울에서 한 가지 색깔을 선정했더라고요. 한강의 노를 닮은 이른바 스카이 코랄이란 색깔. 저도 몰랐어요. 스카이 코랄.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경이로운 색깔이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한강의 노을 사진입니다. 이게 스카이 코랄.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늘도 그리고 강도 말이지요. 길을 가다가 좀 멈추세요. 내가 샀던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만 눈 비비고 찾아보지 마시고 내 삶에 닥쳐오는 기쁨과 슬픔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머무르세요. 하나님의 총천연색 사랑과 영광 앞에 머무르세요. 창조 세계 앞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름다움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좋았다는 뜻이 뭐죠? 못하는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원더풀의 원더가 뭐죠? 원더는 경이롭다는 겁니다. 경이. 신비롭고 경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셔놓고는 당신이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원더풀. 경이롭고 신비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더 나아가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들이에요. 통장의 잔고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외모 때문에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본래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세상이 주는 옷만 입고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를 믿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가정과 교회예요. 지지고 볶죠.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지지고 볶죠. 눈물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존재라면, 경이로운 존재라면 그 사람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이제 순모임도 곧 시작합니다. 꼭 모이세요. 같이 만나세요. 혼자 있으면 빛이 쉽게 꺼지기 쉬워요. 안 느껴져요. 같이 있어야 돼요. 전도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같이 만나세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영광의 공동체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모여서 경이롭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발생하고 서로 느끼고, 너는 너로 좋아, 나는 너를 너로 사랑하고 좋아해, 너로 충분해, 이런 빛,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투성이 인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주고 사랑하고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고통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곳이 가정과 교회여야 돼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성경 진리를 통해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내 옳음의 기준으로, 내 거룩의 기준으로 판단, 매도, 정죄하면 안 돼요. 가정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신에게 껌댕이가 많아도, 숯껌댕이 같은 허물이 많아도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이요, 영광의 빛깔을 가진 아름다움을 가진 분이요, 사랑하는 내 자식아, 나는 너를 너로 사랑해, 너로 충분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런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되어 이 복음의 신비, 예수 사랑의 신비가 퍼지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흑백의 사랑이 아니라 총천연색의 사랑이며 사람 누구나 자기만의 빛이 있으며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경이롭게 아름다운 영광의 공동체 이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여러분 알고 우리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이란 찬양을 먼저 드릴 텐데,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시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한번 손들고 찬양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내 자식에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우리 한 시간 손들고 옆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존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에 한번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자매들을 향하여 자매의 모습 속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으리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빛나고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빛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집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말해주시라요. 이거밖에 공부 못하겠냐? 하지 마시고 너는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야. 우리 시간에 핵심 메시지를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세 가지.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세상은 흑백의 세상이 아니고요, 총천연색의 세상, 총천연색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 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빛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질 때, 가정과 교회가 될 때 놀랍고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발생하고 서로 누리고 사랑하는 게 순이요, 전도회요, 수많은 모임입니다. 우리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를 그로 사랑하고 너를 너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어우러져 빛나는 아름다움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총천연색의 사랑으로 물들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흑백의 모든 사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총천연색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분노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떠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허물이 많아도 흠이 없고 어여쁘지 않아도 어여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메마르다 보니까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내게 좋은 걸 주면 사랑하고 내게 나쁜 걸 주고 아픔을 주면 미워했습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도 이쁘지 않은 죄 장아찌 같은 우리들을 그래도 이쁘다고 하셨습니다. 흠투성이 우리들을 너는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빛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저녁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의 색깔보다 더 아름다운 그 빛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자식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경이로운 그 주님의 사랑의 빛깔로 물드는 총천연색의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